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라.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라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이 금년이 1사분기가 마감되는 시점입니다.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이제 새싹 트는 봄철이 돌아왔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다보는 것이죠. 교회 시대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고 하면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자신이 대단히 긴장해 있는 그러한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 종말을 얼마나 자신이 위험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두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영적 어두움인지 먼저 그것을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면서도 아주 쉬운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히 지나치는 그런 것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은 첫째로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되고 하나님께 그 사람이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활동과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만족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후에 과거의 삶을 던져버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띄워버리죠. 갑자기 되기는 어렵죠. 한 개씩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말씀에 놀라기도 해요. 그래서 지나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해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죠. 그리고 더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심지어 책들도 있고 그리고 열정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자신이 습득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월이 지나면서 구원받기 전에 모습은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습관적인 그러한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의 첫날 나와서 경배드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또 다음 주에 또 나와서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째요? 주님의 오심이 임박함을 알죠?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에요. 내가 내일부터는, 내 다음 달부터는, 올해는 그냥 넘기고 내년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또 뒤로 미루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과거보다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서 믿음 생활이 잘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고 또 감사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힘든 것이. 그것은 이제 자신의 서서히 주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고 또 열심히 무언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변화가 없는 평범한 믿음을 사는 것이에요. 이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을 하지 않고 뭐 이상하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믿음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잘 되지도 않아요. 기도하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기도할 때 내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기도가 안 돼.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한 5분만 해도 10분만, 2, 3분만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한 2, 3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하게 되면 한 5분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10분도 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기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주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요. 이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육신적인 행동까지 표출이 되고 그리고 신실함이나 거룩함이 상실되는 느낌을 자신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내 마음속에서 그냥 저거 좋은 말씀이구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버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몸에는 하나 둘씩 아픈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게 되는 거죠. 할애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데도 주님께 아픈 그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주님하고 매달려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실 텐데, 물론 사람이 아프면 1차 병원 가서 진료를 해야 되죠. 의사의 손만 빌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의사의 손을 빌어서, 아니면 자신이 어떤 음식을 먹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주님의 방법으로 거기 도와주셔서 해야 낫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 영향으로 어떻게 헤어날 바를 모르는 거예요. 헤어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이제 세상 일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신없이 집착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정말 나에게는 어려움이 닥칠 것 같다, 이런 이제 공포감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나는 다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도는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딱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안 차리면 자기의 삶이 황폐해져요.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역시 5장 8절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그뿐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도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곳곳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베드로 등등 통해서 여러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심해서 실행할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럴 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않으면 마귀에게 패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에서 그 사람은 탈출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변화된 삶을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견지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좀 내가 주님이 좋아하는 성격, 그리고 행동, 그리고 생각, 이런 걸로 전환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아시니까요. 두 번째, 영적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두 번째 뭐냐면 영적 양식을 채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영적 양식을 채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주의 첫날 아침에 일찍 오면 전부 누구나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하죠, 최소한. 그리고 뭐 중간에도 하고 또 필요하면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도 공부하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잘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면 다른 생각이 나고 또 이상한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에요. 뭐 그 하나님 말씀에 딱 아주 달게 느껴져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가 오래 가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또 마귀의 공격을 쉽게 받아서 오히려 과거보다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믿음에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형식적이요,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도 그냥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읽는데 그냥 눈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과 눈만 지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에 그 말씀이 와닿지 않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무슨 영의 만족을 느끼면서 무엇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적이 있어요.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또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의 영적인 문제는 이건 뭐 검사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검사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무슨 피 검사하고 무슨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과거에는 더욱 바빴는데도 아주 과거에는 바쁜 상황에서도 무언가 공부도 하고 뭐 할 거를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도 하고 동시에 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도 묵상하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시간이 많은데도 성경을 묵상 안 하고 주님과의 교제도 뜸해지고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과 기도의 무장이 해제된 상태에 있다면 마귀의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근데 본인은 마귀의 포로가 된 줄 몰라.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위험이 있죠. 영적 위험. 어느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무런 이상도 없이 평안하게 너무나 오래 지속돼. 이것이. 평안한 게 너무나 오래 지속될 때 영적으로 사실 무감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자신이 너무 힘들고 생각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괴로운 것이 많아요. 이랬을 때 도저히 이뤘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마귀에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는 걸 몰라요. 아,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는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살인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주변에 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갑자기 그래서 왜 이러냐, 저도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죄송하고 창피하다고 고개 숙이고. 물론 뻣뻣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 마귀가 그 사람을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향해야죠.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말로만.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건가,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신이 착착착착 움직여지는 것이에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시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이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왜 이렇게 지혜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나쁜 일에 계속해서 연루되지? 나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일들을 계속 수행하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하지? 라든지, 또 나는 왜 주님하고 교제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 또 영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안 되지? 이러면 주님께 기도하라 그 얘기죠.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해주신다. 아낌없이 주신다 그 얘기죠. 이 말씀을 안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십사하고 간구하면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에 관심, 또 말씀으로 통하여 기쁨을 얻게 해달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풍성하고 따지지 않고 주시는 분이야.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 주시는 분이에요. 필요하면 좀 기도하요.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도 안 하는 거죠. 필요 채워주시라고 기도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관장할 수 없어 내 마음을. 그럴 때 주님 내 마음을 좀 관장해 달라고. 주님께서 좀 관장해 주세요 저를. 기도 드려야죠. 그리고 잘 답답하고 뭐 이해가 안 가고 조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좀. 그리고 심지어 내가 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주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좀 행동으로 옮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간구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는 그러한 성향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제거해버려야 돼요. 주님 살아계신 그분을 마치 죽은 분처럼 대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기준인 사람,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내 생각, 내 판단은 다 틀리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한다. 이 사람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잘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믿음을 갖기 있기 때문에 기독교로 전향해서도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또 일반 교회에 다녔던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그것을, 그 생각을 그대로 견지하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도 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죠.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복음과 진리를 활발히 전파하고 이런 거. 또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내 혼과 몸과 영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드리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에 있거나 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난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는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가?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드렸을 때 주님이 해주시는 경험을 하셔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특히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분들, 이런 병의 치료를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매일매일. 즉 영적 활동이, 영이 활발해야 혼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면은 몸이 서서히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조언을 받고 이래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이래서 하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든 복음도 전파해야지. 막 나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러면 주님이 건강을 책임져줘. 아이고 저 형제 다리 부러뜨려 놨다간 이게 복음 안전할 텐데 말이야. 그러면 내가 손해지.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그래서 이 영이 강건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혼이 건강해지면서 몸이 서서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거를 받지 못하면 어려워요.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또 그 목회자들이 몸이 아파요.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마귀의 공격이 많아서 고단한
일이에요. 이걸 주님께 안 매달리면요, 절대로 사역도 하기 어렵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 그리스도인 성도들도 건강이라든지 모든 영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간구드리고 매달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우울증에서 탈피해야 돼요. 영적 우울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고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 깨끗이 끝나.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예요. 주님을 통하여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귀에게 뒤지거나 또 패하거나 이런 일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 어둠이 있는 사람은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이걸 느끼지 못한다 그 얘기죠. 감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그 얘기죠. 많은 교회 목사나 신도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몰라요. 구원을 받기 원하는데 제도권 교회 목사나 이 신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서도 설교하고 구원받지 않아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정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 그 사건이 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마음으로 뼈저리게 느끼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믿음 생활하고 목사도 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으면 성경을 알아서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안 자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에 많이 치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다른 것에 치중을 한다? 자기의 온 마음과 혼이 다른데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면서 나머지 내 시간을 별도로 내서 주님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시는 것, 사업하는 것, 내 가정의 일, 내 건강, 그리고 내 자녀의 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안 맡기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실패했으면 이제 더 이상은 실패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나가고 주님을 신뢰해서, 그러면 실패와 좌절이 없어요. 실패와 좌절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죠. 나는 그런 느낌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죠. 문제가 심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오늘 저녁에 뭐 한 20-30분 드렸는데 그 기도를 지금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듣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어렵다 그 얘기죠. 그것을 느껴야 돼. 그걸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넷째로,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우리 역사에서 믿음의 선진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뭐예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야. 이거 다 이렇게 옆에 보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손잡고 따라가고
어디 밖에 나가면 말이죠. 자기가 혼자 돌아다니나요? 집도 모르는 아이가? 밖에 나가면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버지 옆에 쫙 붙어버리는 거예요. 나 집 잊어버리면 여기 이제 부모를 잃어버린다. 짐승들도 보면 오리나 닭, 병아리들 보면 말이죠. 저저저저 그 뒤만 쫓아가요. 절대 안 떨어져. 절대 안 떨어져.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면도해 보세요. 이발소에서 면도해 보세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면도소가 이런 칼날 가지고 목에다 들이대는 거야. 범인이 와서 칼 들이대면 발발발발 떨고 막 난리 나겠죠. 근데 코 골며 자면서 면도를 하는 거야. 이건 뭐 면도사가 나의 목을 따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시다. 그분이 나의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럼 내가 어려운 거 그분께 말씀드려야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려움 와도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다 자기가 당해. 자기가 다 당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의 상을 속여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의적인 겸손, 자의적인 포기와 비슷한 거죠. 포기해버리는. 겸손한 것, 포기하는 게 겸손한 것으로 자기 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주님, 난 기도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죠. 다른 사람들의 의식적인 규정과 법규에 스스로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자의적인 복종이. 그러한 자의적인 겸손 이런 것들. 그뿐만 아니에요. 천사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뭐 이런데 남미 중미 이런데 이런 이상한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주석가들, 페르시아나 유대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렇게 하지 말라. 자,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과거를 향해서 돌이키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말씀이 있고 이것이 내 생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내 영의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관심을 가질 텐데 거기서 돌이키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믿음, 그것은 바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진리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냥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생활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죄 짓고 뭐 악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그것이 참 제대로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전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앞으로 좀 경건하게 살 것이다. 나는 이제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좀 떳떳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활은 그냥 주님 없는 사람처럼 막 살면서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거나 해결해 달라고 하거나 내 몸의 병이라든지 고통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하거나 이건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서 주님하고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이러면 주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다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그 오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어려운 거 도저히 안 돼 괴로워서 막 이러는데 그거 보면 그냥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게 그냥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말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참 대단한 이것을 잘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든 적게 다니든 내가 온전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이 무슨 뭐 성경 실력이 좋은 사람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그냥 어린아이 같이 믿을 때 그리고 그분께 달라고 할 때 그분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 무슨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나 내 성경 실력이나 이걸 얘기해가지고 주님 앞에 달라고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그걸 주님하고 비교하냐 그 얘기예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무조건 달라고 해야죠.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해야죠. 자,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화된 삶을 그냥 한순간만 사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올 때까지 매일매일 변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그리고 영적 양식을 꾸준히 채워야 합니다. 꾸준히 양식을 먹어야 돼요. 호흡해야 돼요. 기도가 호흡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니까 이거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된다. 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지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단순한 믿음, 복잡한 믿음 말고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겁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운동 경기 그리고 경주 그리고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 여기에서 뭐예요? 긴장하면 지는 거예요. 용기를 잃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담대하고 주님이 나라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때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믿음을 견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 사실을 꼭 오늘 시간에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대단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또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다 이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잘못된 삶이었습니다. 이제 거듭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부터 또 탈피할 수 있는데 탈피되었어도 다시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또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해서 안정된 기조 위에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